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의 25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삶 두 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조심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 17일까지가 2.5단계 그 마지막 날인데 아마 주일날이면 단계가 2단계로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단계로 조정이 되면 우리가 20%
우리 자석수 20%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당에서 한 150명, 또 소예배실에서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우리 교우들이 한 200여 명이 1, 2,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전 교우들이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새벽 기도에도 본당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고, 3일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며칠만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새벽기도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좋아도 여러분들 본당에 모이셔야 됩니다. 본당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렸던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제 대면 예배가 실행되면 우리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어서 이 찬양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기쁨으로 그 축복을 받아 가지고 나왔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예배 때 찬송을 드리다가 막 눈물이 나와서 혼이 난 적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받음 부르면서 울면은 그것도 주책스럽고 예배 분위기 맞을까봐 아주 제가 많이 참습니다. 그러나 종종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아주 눈물이 나서 아주 혼이 납니다. 사나이가 일생 살면서 몇 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와서 때때로는 참 많이 어려운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날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찬양 중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목사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거듭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청년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자기가 학생 때 교회 성가 지휘자가 아주 무서웠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제 혹독하게 했는지, 학생들이 조금만 막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냥 막 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그 지휘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못해 천국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은 아이고, 이 지겨운 찬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된다니, 아이고 차라리 천국 안 가는 게 좋겠다. 천국 가면 얼마나 지겨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이 찬양은 결코 여러분들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샘에서 샘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들 찬송이 막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성탄절 때 예수님 생일인데 뭔가 좀 한 가지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색소폰 연습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 색소폰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때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하고 색소폰을 처음 딱 잡았어요. 평생 처음 잡은 건데 그 지방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도레미 파솔라시도 어떻게 누르느냐, 그것만 배워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눈물이 나서 얼마나 혼난지 말. 그 후로 제 아내가 맹훈련을 시켜가지고 요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 찬송을 연주하는데 이게 연주가 되더라고요, 색소폰으로. 근데 이걸 부르고 또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이 색소폰으로 해가지고, 나는 내가 곡조를 잘 못하니까는 진작이라도 이걸 해서 찬송을 더 많이 내가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늘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하라 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이시니 그를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자비의 아버지이시니 찬양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니, 그가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엄하고 무섭기만 한 아버지라면 얼마나 여러분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는 아버지니,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찬양하는 삶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유아 수출국이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낳은 아들, 딸들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세계 제1의 유아 수출국이 되었어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성도덕이 깨끗하고 정말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으면 잘 기르는,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술, 담배를 제일 많이 하고 이혼을 제일 많이 하고 유아 수출을 갖다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에서 빨리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세계적인 것도 많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1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방되어 가는 많은 아이들의 앞날은 그 양부모를,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부모를 만난 아이는 친아들, 딸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복되게 양육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악한 부모를 만난 아이는, 입양을 갔는데 악한 부모를 만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요새 그 정인이 태어난 지 여러분들 16개월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악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학대를 받고 맞아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세상에 그 학대한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전 그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속상하고, 제 아내랑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우리가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쨌든 해외든지 국내든지 입양되어서 가는 아이들은 그 양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영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새 아버지, 뉴 파더, 새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입양을 가서 새 양 부모를 만났는데 무섭고 모질진 그러한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새 아버지를 만나죠. 이제 우리는 영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기만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고 매맞으면서 자란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 하면 그냥 겁부터 벌컥 났대요. 아버지라 그러면 겁부터 벌떡 났대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루터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엉망하고 무섭고 모진 아버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인자의 아버지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잘못한 것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도 때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충성하지 못하는 제가 때때로는 정말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를 끝까지 자비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써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정말 우리에게 다 행하신다면 우리의 목이 몇 번이나 부러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수없이 잘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그릇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여러분들 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시편 1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저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참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게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그런 감동을 내게 참 많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제 목을 쳐서 아주 부러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이 저를 품어주시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운 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한다. 그래,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위로가 필요 없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의 환자들도 위로받고 싶어서 병문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가 병문안 가가지고 병문안 해주고 위로를 해주어봤자 그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자를 위로하실 때는 그 병을 고쳐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여자 하갈을 내쫓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여종이 낳았을지라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을, 자기 살점 같은 그 아들을 갖다가 내어 쫓았어요. 아들을 훈련소에 두고 오는 아버지 중에 울지 않는 아버지는 아마 저뿐일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다 운답니다. 그런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울었어요. 훈련소에 아들을 데려다주고 훈련소에 두고 올 때 제 살점을 떼어놓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입대할 때 훈련받는 군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군인용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아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성경을 들고 훈련소 연변장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제 아내도 함께 갔는데 제 아내가 자꾸 나를 쳐다봐요. 우나 안 우나 자꾸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지 않는데 그러니 제가 어떻게 울겠어요? 얼마나 제가 참았는지 몰라요. 아들을 띄워놓고 오는데 어찌 눈물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서울서 아침 일찍 데리고 잠에서 들깬 아들을 들쩍 깨워가지고 태워가지고 진주 공군훈련소까지 함께 갔다가 올 때는 아들 없이 이제 오는데 그게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군대에 두고 오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상처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조카 룻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사랑한 조카가 욕심이 생겨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늘 걱정을 끼쳤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서 이삭의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마음도 위로해 주셨어요. 야곱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귀한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야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이 17살 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루벤이, 장자 루벤이 소물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다윗도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상처로 죽게 하시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또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악한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살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을 위로를 해주시고, 또 감옥에서도 그 요셉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모진 아버지면 어떨 뻔했습니까? 내가 입양을 갔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모진 아버지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한, 그러니 너희는 찬양하라.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심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된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무궁하게 불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